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할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키는 여호와, 야가 합상되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146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표제어는 달려있지 않지만 70인 번역본에 보면 할렐루야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유추해 본다면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의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이 돌아온 상황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과 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처음도 할렐루야, 나중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서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이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고소할 때 하나님이 사탄을 오히려 나무라시고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상대하는 분이십니다. 본문 내내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맹인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길에 어떻게 보면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나 세속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뭔가 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 그런 것이 바른 기도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곳간에 얼마나 쌓아두는지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하시는, 과연 이 말씀이 좀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억눌난 사람 정의로 심판해 주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구하는 것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실 만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럴 만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할 것,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말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귀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얌체 같죠? 꾀돌이 야곱입니다. 지기 싫어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꼭 집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가지 넘어 담장 넘어 뻗은 야곱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다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나옵니다. 4절에도 6절에도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의 몸뿐 아니라 생각도 모두 소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다르지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눌릴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 의인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것일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고쳐주시옵소서, 바르게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내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 알겠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자니 좀 복잡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소외되고 어렵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담아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희망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느끼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요즘 텔레비전에 그 아이들을 많이 안 낳아서 그런지 아이들 예쁜 아이들 이 화면 동영상들을 많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아이들 뛰노는 걸 보고 그래 우리도 빨리 아기를 가져야겠다. 지금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황이면 애들 시켜서라도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아라 뭐 그러는지 이쁜 아이들 동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그 3살짜리가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예쁜 아이가 혼자 길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엄마 아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애는 여전히 부주의해 보입니다. 막 그냥 뛰어나갑니다. 나비를 보니까 막 갑자기 뛰어나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앞뒤 안 보고 그냥 막 뛰어갑니다.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기도 하고 막 벌떡 일어나서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순식간에 어떤 위험이 자전거가 이렇게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가 지나가니까 언제 그랬는지 엄마 아빠가 정말 슈퍼맨처럼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팍 낚아채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떨 땐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그 어린아이처럼 팍 튀어나가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위험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그 슈퍼맨 아빠가 아이를 확 낚아채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하여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확 낚아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주일날은 교회 나와 예배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좋았는데 월요일부터 이 월요병 걸린 직장인들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억울한 일 생기면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타격이 오면 어떡하지? 불의의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군요, 하나님 곁에 계시는군요 라고 막 중얼중얼 하지 않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렇게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설사 우리가 그런 일이 닥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맨 아빠가 아이를 낚아채가는 것처럼 하나님 얼른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오늘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좀 그러지 않으셨어요? 복 주시옵소서. 그 찬송을 해야 되나? 하셔야죠. 뭐 잘났다고 전 안 줘도 되고 옆에 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나 이제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조건이 내 삶이 아니라 내 상황과 조건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황과 환경, 모든 악조건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 소망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뒤에 있는 것, 우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 아버지시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게 되면, 뒤를 보게 되면 누군가를 탓하게 돼 있고 핑곗거리를 찾게 돼 있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을 바라보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백성은, 여러분 각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어 주셨다. 왜냐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언젠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소망의 통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영광의 통치,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거이신데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 처해 있는 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살아있고 믿는 성도들이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했던 그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께 나와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능력의 통치. 자, 그런데 이 능력의 통치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의심하게 되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통치, 영광의 통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 어떤 믿음? 은혜의 통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영원히 찬양, 할렐루야 찬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은혜의 통치로 나아가는 그 사람,
날마다 은혜를 체험했던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를 의심하지 아니하게 되고 결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깥의 날씨가 20도 정도 되더군요. 날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20도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하 13도도 있어야 됩니다. 35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지요. 날마다 20도, 19도라면 지상 천국 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하의 날씨도 필요하고 한여름 뜨거운 날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한 곡식의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한겨울도 한여름도 주시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풍성한 계절도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깊이를 통과해 본 사람들, 포로 70년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약속의 그 시간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가졌던 그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감사와 영광의 찬송,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고백되고 선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굳센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가운데 시험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와 훈련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세상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풍성한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성교회 가정, 그 가정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우리 삶의 각자에서 정말 씩씩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옵고 주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